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 사건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유대 정치 지도자들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백성들의 눈과 귀를 더욱 예수님께 집중시켰습니다. 유대 정치 지도자들은 민심이 예수께로 쏠리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권력과 명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로마의 전역에 흩어져 살았지만 어디에 살고 있든지 유대인이라면 모두 그 결의를 따를 정도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는 권위 있는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만약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유대인 모두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그들은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비롯하여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또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예수가 전하는 말과 행적을 대조하여서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그 결과를 백성들에게 공포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행적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가라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의 중심을 두고서 그것을 이룰까 하여 예수를 대적하였습니다.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예수를 대적할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세우려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대하여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폭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 하는 것이 로마의 정부를 자극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현상이 크게 일어나면 로마 정부는 그것을 정치적 혁명으로 간주하여 유대인들을 압박하게 되고 유대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의 대의 명분은 의롭고 정당했습니다. 그들이 정당한 대의 명분에 맞는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서서 말합니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라를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예수의 처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은 가야바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못하고 하는지 몰랐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 대속의 죽음을 밝히는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불일경건한 의롭지 못한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이었기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말까지도 구속사를 나타내는 데 쓰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불의지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불의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의를 사용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신앙이 확고히 서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당할 때에 불의의 시선과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불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불의의 시선과 마음을 두면 분노와 절망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과 마음을 돌려두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의하다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결정 혹은 결의하였다입니다. 이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자 함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막는다는 대의 명목을 표명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 예수를 희생시키려는 비열하고 이기적인 자들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는 권력과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말재간으로 사람들의 생명도 죽일 수 있는 대단한 이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로 자신들은 물론 민족까지도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나 바른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로 썩어 있는 자신들의 속을 화려하게 참 신앙인 양 포장하고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나 예외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죄된 것도 다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도 다 드러내고 세상 살면서 내 자존심 세우는 것들도 그대로 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얻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복을 누려가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솔직히 고백하여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노래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에 감사하고 우리 주가 깨서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위임 목사님과 목회자들과 당회와 항존 지부자들과 그리고 부서장들과 모든 주님의 일을 섬기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교회가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 전하였던 교회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별 질병 가운데 있는 한우들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빛이 구원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에 기억되어지는 곳, 주님의 평화가 필요한 곳 기억되는 대로 기도하시고 선교지마다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라 하셨던 그 명령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삶과 또 이웃의 삶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갖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은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